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소망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이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참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파괴된 듯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셨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남은 자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의 중심이 되었던 유다 총독 그다랴에 대한 이제 소개 장면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이 라마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도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슬에 묶여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9장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미 석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넘겨서 그를 집으로 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 병사들의 착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포로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사슬에 묶여 라마에 있는 지금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 즉시 예레미야를 다시 석방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라마에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느부사라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가 잡혀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느부사라단은 너무 정확하게 유다가 멸망한 상황을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했는데 이 이방인 사령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 유다 사람들과 느부사라단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왕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먼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어디서 살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유다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의 메시지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친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아도 예레미야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관심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안전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자 느부사라단이 말을 이어갑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선뜻 대답하지를 않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을 관리하도록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로 가서 유다에 남거나 바벨론 외에 다른 곳으로 갈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다랴의 할아버지였던 사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반은 이 요시야 왕의 대신이었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져갔던 사람이 이 사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또 그들의 아버지 아이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감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파견한 특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아버지 아이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로메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또 아이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예레미야를 또 잘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그다랴가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된 것입니다. 왜 바벨론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이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합니까? 바벨론은 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을 아수르와는 다르게 이 점령지 출신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그다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시드기야의 내각에서 이 행정적인 경험을 상당히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 기원전 6세기 초에 이 라기스의 인장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라기스는 남유다 왕국의 거점 도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그곳에 인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인장에 그다랴에 속한 것, 그 집 전체에 대해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왕의 총리 대신에게나 사용될 수 있었던 어구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행정적인 거나 모든 나라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다랴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 있게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느부사라단이 제시한 선택지에 대해 예레미야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다랴가 통치하는 유다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의 선택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총독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의 행정부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유다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유다 땅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그곳 거주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유다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당장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지급한 양식과 선물도 그러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죠. 이후에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은 자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불씨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유다에 남은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고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현실적인 소망은 바벨론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부사라단이 지급한 양식처럼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백성이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고 흩어진 자들이 모아놓고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멸망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장차 있을 그 회복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에 확실하고 선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곳에서 호의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다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도움도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보장된 것이 없는 폐허의 도시를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면서 진짜 우리의 소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소망의 불씨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